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성경을 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못 갖고 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웃게 하라. 그가 말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분명히 묵상하며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순간순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 만큼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마다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아니 그 전에 그 아닌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과 아픔, 그 십자가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요? 아멘에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멘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멘을 좀 많이 요구해야 될 것 같은 표정이 생각이 듭니다. 좀 표정도 좀 펴시고요. 아멘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천국 가려고요.
어제 책을 좀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어떤 책이 있었냐면 맨발의 그 할아버지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신발을 신지 않고 사시사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천국을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느냐? 아픔이 없느냐? 고통이 없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까지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낳은,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내 자식도 여러분들 원수짓하면 어떻습니까? 미워지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자세 중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요구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들, 인생의 마음이요, 섬김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합니까?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시려고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섬김 받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이 가진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성을 가진 모든 인생, 그 인생이 가진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높아짐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대접받고 싶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직접 섬김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 받을 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직분을 주는 것은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이 직분만큼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도 뭐라고 주셨다고요? 침묵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섬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섬기라고. 그런데 그 섬김의 대상이 섬길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섬겨도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섬김의 대상이 결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한 제자는 뭐 했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는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섰을 때 뭘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 극악한 죄인과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내들아, 그 말씀에 주님의 교회를 섞은 것이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어떤 존재로 주셨습니까? 어떤 존재로 주셨죠?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으로 도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 주어 죄 지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돕는 배풀은 죄 지는데 함께 동참하라고 돕는 배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도록, 아름다움을 함께 도모하도록 돕는 배풀로 주셨는데, 그가 행한 것은요, 도와가지고 죄 지는 길에 함께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죄 지는데 더 빠르게 만들고요, 우리를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왜 이를 했을까라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시죠. 근데 그 기도를 예수님만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드립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 앉아서 누군가의 대접을 받으면서 먹는 자리, 대접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먹는 자리를 세상은 좋아한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를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 좋아하고 섬김받는 자리 좋아하는 그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섬기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섬겼습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자꾸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갖다 주고 뭔가 베풀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갖다가 무엇인가를 주고 밥을 먹여주고 밥 먹는 데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희생함을 통해서 그가 존귀케 되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섬김이에요. 연약한 자를, 가치 없는 자를, 쓸모없는 자를 그 섬김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어린 소자 하나에게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소자가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만큼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그 섬김만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자랑거리 쌓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받은 그 누군가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한 번 사줬다고 섬긴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존귀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십니까?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섬김을 받는 그분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을 받는 그분이 존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어린 소자와 같은, 아니, 교회에 와서 문제만 일으키고 말썽을 피고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높임을 받는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입니다. 이 고난 주간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섬겨주면서, 그러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존귀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섬긴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한 걸음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고, 누구보다도 그래도 조금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베푸신 것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주님, 나는 좀 모자란 자처럼 여겨져도 내가 섬긴 그 부족해 보이는 그 누군가가 존귀케 되음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30절 한 절만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진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과 겸상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그 보좌에서, 주님의 그 식탁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뭐 한다고요? 그 다스리는 자리에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걸어갈 때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누군가가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모습에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흐름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섬김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간 자들에게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